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도 그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한다. 그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수근거리기 시작했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식인종일이 되라는 말이냐? 그렇죠. 너무나 괴이하기도 하고 참 뭐랄까 참 듣기에 너무 거북한 말씀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제자들이 수근거리기도 하고 또 자기들끼리 예수님의 말씀에 진의를 놓고 논쟁하기도 하고 결국은 이 말씀은 어렵다 하면서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앞에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자, 여기서 어렵도다라는 말이 관건입니다. 헬라어를 보면은 스클레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렵다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사실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어렵다라는 뜻은 디스콜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스클레로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굳은, 거칠은, 딱딱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워서 너무나 난해하기 때문에 너무 예수님 말씀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먹기가 너무 딱딱하다는 거죠. 거칠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서 떠난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자기 생각과 너무 다르다. 자기 입맛에 맞지 않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것이죠. 사실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온전히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수준이기 때문에 박사들의 수준의 말을 초등학생들이 못 알아먹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 수준이기 때문에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이해하라는 걸 요구하지 않으셔요. 이해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요구하시죠. 이해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없죠. 그렇죠. 머리 좋은 사람은 이해하기 쉽겠지만 하지만 믿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잖아요. 물론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언어로 기록된 게 아니죠.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따라서 그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에 대한 우리가 분별이 필요하죠. 특별히 우리가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렵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무나 직설적으로 쉽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머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이해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어요. 그 누구도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른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믿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다 믿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 아니면 자기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믿음인지 그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 확인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순종은 한두 번 우린 다 할 수 있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한두 번은 다 해요. 하지만 끝까지 언제까지? 내 목숨이 요구되는 그때까지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 확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인간의 이성이 이제 문제인데, 인간의 이성은 능력이 무한대가 아닙니다. 반드시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온전히 이해하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은 어떻게 작용이 될까요? 인간의 이성은 원인과 결과, 원인 그리고 결과, 이 관계 속에서 합리성을 추구합니다. 그게 인간의 이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속에서 합리성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이성인데, 이것을 구원에도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성취의 개념으로 바라봅니다. 성취.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인을 제공하면 결과를 얻듯이 구원도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그 행위, 선행을 한다던가 뭐 이런 의로운 일을 해서 그 원인을 제공해서 구원을 얻어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그렇게 구원을 성취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정반대잖아요. 기독교 복음은 인간의 행위를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야만 완전한 의를 얻거든요. 우리가 만든 의는 부족한 의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해서 만들어낸 의는 부족한 의가 될 수밖에 없죠. 그 의는 아무리 많이 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 그것만이 완전한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성의 이 합리화 작용 때문에 기독교 복음을 영접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성취의 개념으로 바라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취라는 것은 힘들수록 성취감이 크게 됩니다. 쉬운 일, 누구나 쉽게 이룰 수 있는 일은 성취감이 없어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그때 해냈을 때 성취감이 크다는 거죠. 구원을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선행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보다 누구보다 월등하고 뛰어나게 많이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자기가 구원을 받기에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고 성취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행위를 전적으로 배제하잖아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기독교 복음을 성취의 개념으로 접근한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사실 기독교 구원의 방법이 너무 쉽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또한 기독교 복음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먼저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됨을 인정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합니까? 우리가 잉태하는 그 순간 죄 중에 잉태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출생하는 그 순간도 죄 중에 출생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 악할 뿐이다, 이렇게 증거하거든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고, 태어나는 순간도 죄 중에 태어나는 것이고,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고, 어려서부터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대한, 성경의 증거에 대해서 인간은 싫어한다는 거죠. 마음에 안 들어해요. 자존심 상하는 거죠. 이런 인간 실존에 대해서, 성경의 증거에 대해서 인간은 매우 굴욕적인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도 요구하지 않고 단지 믿기만 하라 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결국 인간의 행위를 조금도 요구하지 않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용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인간의 자존심입니다. 인간의 자존심은 결국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영광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자존심입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즘과 동일한 겁니다. 나르시시즘이 뭡니까?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라, 열심히 선을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 만약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제자들이 듣고 예수님을 떠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 제자들이 더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선을 행하려고 열심을 냈을 겁니다. 그게 더 우리에게 합당하고 당연한 그런 교리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나만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다 떠난 거죠. 왜 떠났을까요? 자기 기대, 자기 생각과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기대를,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과 너무 다르니까 예수님 말씀은 받아먹기 어렵다, 거칠다, 딱딱하다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예수님을 따르되 자기 부인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르고 충성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는 제자가 아닌 거예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부응해 주지 않으셔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 줄 것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다른 건 줄 거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또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대로 그냥 예수님이 강요한다면 그건 억지죠. 근데 가능하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나만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우리 선배들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고 세상 부귀영화를 다 가진 자였잖아요. 근데 이걸 다 버립니다. 왜 버릴까요?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그것이 더 큰 재물이기 때문에 그걸 선택한 겁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권력자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가 잘 알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며 찬송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없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있어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가 사실 기득권자였어요. 가장 좋은 학교를 나왔고 많은 것을 누리는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 전에 누렸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겨져서 다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그는 달려간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그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걸 공급해 줬기 때문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 안에서 그들이 온전한 만족과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설령 목숨을 잃을지라도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혀갔습니다. 붙잡혀갔어요. 옥에 갇혔어요. 매맞았어요. 뿐만 아니라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신고자,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신고자하고 국가하고 반반씩 논아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고만 하면 돈이 생기는데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옥에 갇히는 것도 기쁘게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누리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들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영광이 뭡니까? 바로 순교예요. 순교를 가장 큰 영광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죽는 것이 어떻게 가장 큰 영광이겠습니까? 하지만 믿음 안에서 보면 순교야말로 가장 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군가요? 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제 이웃의 친구들이든 이웃이든 가족이 데려다가 성전문 앞에 놓습니다. 왜 앞에 놓을까요? 성전을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에 베드로가 그 말을 하면서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죠. 여러분, 기독교는 사실 사회사업이나 구제사업을 하는 곳은 아니에요. 물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필요하면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빵도 나눠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의 본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덧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완전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게을렀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하게 살게 돼요. 이전에는 방탕하게 세월만 보내던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세월을 아끼고 어떤 일이 선한 일인지 분별을 해가면서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세상 유행을 따라 살았어요. 내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매일 다투고 싸움을 일으키고 분란만 일으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화해의 사람, 평화의 사람, 그렇게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음란하고 또 정욕과 술 취함과 세상 즐거움을 낙으로 그것만이 나의 기쁨으로 행복으로 여겼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다 끊어내고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전에는 지금도 그래요. 우리 자신을 보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정말 나 자신이 나 스스로를 봐도 한탄할 수밖에 없는 한심한 그런 구석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온전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그분을 따르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열매예요. 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는 바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변화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증거.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이 되고 성장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광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악인이 변하여 선인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인간적인 기대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받드는 복된 인생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허락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로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복들을 누리며 세상을 품고 나아가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위에와 또 멀리서 기도함으로 함께 동참하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